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70회가 되겠습니다. 시간의 주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문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동일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일과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 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마태의 집에서 주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대하셨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사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돈은 많이 벌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의 대리자들로서 식민지로 살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돈 많이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의 것을 착복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국노처럼 이렇게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죄인들입니다. 어떤 죄인들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또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 지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을 같이 초대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전혀 색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그들의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됐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양반, 쌍놈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죠. 그래서 양반들은 상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던 것이죠. 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도 있었단 말이죠. 종교인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죄악시 여길 정도로 그래서 멀리했던 그런 시대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문화와 예수님의 문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나라 천국의 문화는 사람의 생명이 중심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죄인이냐 세리냐 또 의인이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가치예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가치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문화는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의 생명보다는 신분에 있고 계급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인간은 바로 이런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 속에 살기 시작하는데 인본주의 문화의 특징, 진화론적인 것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그리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주도 되고 종도 되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이런 사회적 신분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기피의 대상들이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급이나 신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생명이나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이나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함께 하신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문화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은 계속 암송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세상 나라의 문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신분의 차이, 물질적 차이, 외부적 차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했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종교인데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특히 하나님, 성경,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인 생명의 가치보다는 외부적 가치에 더 중요성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바로 종교인인데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문화와 차이가 탁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건 자기들의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나라 천국의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차이, 물질, 계급, 신분이 바로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보고 하니까 아유, 나 같은 건 뭐 왜 태어났어? 아유, 나 같은 건 뭐. 그리고 자기의 삶의 환경을 참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힘과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싫어해요. 나 같은 것.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면서부터 인간은 이런 것들로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두 말씀이 저의 평가의 기준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존귀한 자였고 참 내가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사람을 또 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돈 많으냐 적으냐 힘이 있냐 없냐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 혹시 평가해서 소외시키거나 또 멀리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평가하고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학대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나라의 문화는 생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생명의 중심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고 죄인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가치는 힘이 있냐 없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 어떤 때는 어떤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는 이런 가치,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물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걸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줄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당신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보통 그러면 아유, 은혜죠. 뭐, 나 같은 게 무슨, 보통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경제적 논리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가치 없는 일에 자기 목숨을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정말 존귀한 자죠. 이 존귀한 자가 세상에 와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핏값으로 그 가치를 다시 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는 약한 자일수록 더욱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이 더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천국의 문화입니다. 사람의 외부적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고 또 약자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정신이며 천국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이것보다는 나는 과연 문화가 바뀌었는가. 세상적 기준의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의 문화로 바뀌어 있는가. 이런 문화를 바꿔서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문화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